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본문이 다 중요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어떤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물론 성경에서 환경적인 복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비록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환경적으로 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환경적으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핵심은 내가 이 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가,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될 때 거기는 환경적인 복도 거기에 여러분들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35절부터 38절에서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그 종들이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길고 통이 넓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겉옷을 허리띠로 졸라 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졸라 매야 여러분들 바지도 제대로 입고 옷도 제대로 입어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깨어서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켠다, 이게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불을 켜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밤중에는 혼인잔치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돌아오겠어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메고 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허리띠를 매야 되고 뭘 켜야 돼요?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치,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잔치에 갔다가 밤중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등불을 켜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맞아들이는 그 종들은 복 있는 자고, 그리고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 한마디로 은혜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교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좀 많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깨어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서 깨어서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낯설게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특별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경에나 삼경에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이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밤 10시에서 2시고요. 삼경은 새벽 2시에서 10시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완전히 이거 밤 새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밤중에 새벽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경이나 삼경, 바로 이 시간은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다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조차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24시간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 이것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은 첫 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새벽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새벽 이 시간, 지금 저 여러분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잠자고 그냥 눈 뜨자마자 곧바로 일하러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느라 수고로움이 있을 거예요. 피곤함도 있을 거예요. 힘든 몸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평생 주님께 결단한 것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수고로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주님과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평생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복 있는 자였구나, 이런 말 듣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평생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가시고 세상을 향해서 갈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에만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가족들과 있을 때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과 직장을 향해서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밤 시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보지 말할 것을 보고 듣지 말할 것 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밤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어제 우리 전영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희들이 설교할 때는 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새벽에 깨어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복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늘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애들을 데려다 주는데, 여러분 어제 따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순간 이렇게 좀 화도 낼 뻔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참 우리 하영이 때문에도 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영이는 그렇게 그냥 제 옆에서 교인분들이랑 통화를 해요.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말해줘요. 내가 보면서 우리 하영이 때문에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어제 여러분들 차를 타고 이렇게 어느 시간 가는데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어떤 그런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찬양을 들으니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제 하루를 마치고 정말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됐어요. 영적으로 긴장 풀기 쉬운 그 시간에 정말 이렇게 유익한 그런 성경적인 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제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잤어요. 사실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주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은 말해요. 염려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혹시 염려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시로 어떤 문제, 고난 생기면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둔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염려라는 뜻이 여러분들 주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지 않고 내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결국에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4시간 주와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여러분 간단히 나누고 마치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 어떤 종을 얘기해요? 주인이 잠깐 그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어떤 종에게 그 집안일을 맡기니까 이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과 주인이 맡긴 영혼들을 지혜와 진실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고 분별력 있게 지혜 있게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진실한, 이거는 충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뭘 말해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거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과 사람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세상 보기에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교회에서 모든 사람 영혼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지혜롭게 내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 무엇보다 진실되게, 여기서 성실한 겁니다. 성실, 충성되게.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성도님, 복 있는 자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 예수님과 친밀히 24시간 깨어서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오 주여,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4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